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산상보훈 중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현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남북은 평화스러워요, 아니면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죠. 이 세상에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역사하시지만 아직도 평화는 멀었어요.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고, 민족적으로 분쟁하고 있고,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위협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래도 강남에 안 사는 게 감사하죠? 아닙니다. 우리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면 피스메이커는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여야 되고, 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들은 뭐예요? 테러 분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좀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평화는요,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이 평강, 이게 평화, 이 얘기인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밥 벌어먹을지 못했는데 밥을 주시는 거, 이런 게 은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게 은혜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원인이라면 결과물은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요. 아멘이에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의 단어로 이게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걱정 근심 없는 이게 아니라 전쟁 중에 누리는 평화, 이게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결과물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평강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체크해 보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누가 나를 쫓아오고 나갈 때 누가 돌멩이 던질 것 같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자꾸 뒤통수가 근질대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평안하십니까? 시작. 조은양 원사님 물어봤어요. 뭐래? 같이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보셨죠? 대답을 평안하다라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물질에 쫓기고 빚쟁이에 쫓기고 삶에 찌들린 현상에 쫓기고 죄에 쫓기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이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누가 나 때려 죽일까봐 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떼써가지고 하나님이 맞박에다가 사인을 해줬다니까. 죄 지으면요 내가 승리자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난 돈이 많고 걱정이 없는데도 자꾸 불안해. 근심이 많어. 돈 누가 훔쳐가는 거 아닐까? 이 행복이 깨지는 건 아닐까?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돈은 벌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재물과 겸하여 근심을 주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근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고 근심도 없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거꾸로 체크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 근심이 없어야 돼. 이거는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아픈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삶의 환경이 근심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은 악하지만 지금 이 양주도 땅굴이 와 있대잖아. 미친놈들이. 뭐 홍모시겐가 이 여자 인연은 내일 전쟁 난대. 내일이요 오늘이요? 오늘이 14일이야? 오늘 4시 반에 전쟁 났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무슨 예언을 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어. 여기에 자꾸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녀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학기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을 하는데 오늘 새벽 4시 반에 전쟁 난다는 예언을 듣고 불안해가지고 얘를 오지 말라고 할까? 미국에 그냥 있으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불안함과 쫓김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전쟁이 났어도 지금 이 시간은 우리는 평안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평안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엉뚱한 이 사단의 역정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소리에, 그리고 남북의 갈등,
이념의 갈등, 이 국가 간의 분쟁, 이 테러의 위협, 이런 걸로 불안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누가 주는 거냐? 국가적인 조약을 맺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념의 갈등이 있는데, 그럼 모든 국가가 다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면 이 세상은 평안할까? 아니면 영세 중립국으로 다 선언하면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까? 아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 결과물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겨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반목, 심판, 죄의 결과물들, 이걸로 분쟁하고 어그러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쪽을, 사람 쪽을 중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구유에 오셨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말구유에 낳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소. 참 신세가 어쩐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난다는 것도, 이것도 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해산을 해야 되는 메시아, 인간의 조롱, 메시아이면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채찍질하고, 야, 나 같으면 승질나서 내려갔다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돼요. 아멘이. 아까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야. 피스메이커. 그러면요,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친구들 간의 관계가 망가져서 평행선을 갈 수 있죠. 예? 그 화평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친구하고는 잘 몰라? 그럼 부부가 도장은 안 찍지만 평행으로 갈 수 있죠. 예? 그것도 잘 모르네. 우리 집은 이혼은 안 했지만 심정적으로 이혼한 집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그렇대. 그냥 평행을 가는 거야. 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정이고. 김영찬 집사님, 예.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죠? 생각도. 네, 생각도. 네. 우리가 평행을 가면서 이게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행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부를 이렇게 말하지요.
같은 곳을 보는 게 부부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 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곳을 보는 게 부부예요? 아니면 마주 보는 게 부부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갑자기 심각한 문제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은 곳을 봐야 제대로 된 부부예요? 마주 보는 부부가 제대로 된 부부예요? 이제 학설이 갈리죠. 같은 곳을 봐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다. 마주 보는 게 부부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손을 안 가져왔죠. 근데 김영찬 집사님, 아들 집사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아들 집사하고는 부모님이니까 생활 좀 들리니까 네. 부부는요, 같은 곳을 보는 게 아니고 마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적으로 가서 자기 부부 간에 자기 아내의 눈동자에 자기가 비친 모습을 보고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봐. 평생 몇십 년을 살면서도 자기 아내 눈동자 못 본 사람 많죠? 그 사람 손 들어봐. 다 손을 안 가져왔네. 아까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내 눈동자 바라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자꾸 속고 사는 게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가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따르고 둘이 봐. 이래. 둘이 같이 봐. 내 아내 눈동자에 내가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그 아내를 위하여서 한번 오늘 고백해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여러분 실험해보니까 오늘 내 또 오늘 과제 드리는 거야. 자기 아내 손을 붙잡고 아내 눈동자를 보러보면서 이런 빌어먹을 이런 사람 없어요. 한번 해봐. 저는 인간관계 세미나에서요 이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 눈동자를 못 보겠더라고. 어색해가지고. 근데 거의 많은 목사님 부부들이 왔는데요 거의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면서 기도해봐. 널 만난 게 평생 후회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동안 내가 못해준 거 당신의 눈동자 안에 내 자신의 모습. 시간 없어서 오늘 할 일이 많았어요. 우리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부부면서도 평행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자기의 상처를 덮지 못하고 그래서 부부가 평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집안 내에 그냥 평행을 가는 거죠. 네. 명절 때 만나긴 만나죠. 네. 근데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지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이제 못 본 척 하려고.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분쟁을 잠재시키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존심 내려놓고 네 성질 죽이고 네 이득을 포기해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도 좀 죽이고 고집도 좀 내려놓고 손해를 좀 감수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가시는 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 화평을 만들기커녕은 오히려 내 주장과 목적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죄패를 쓸 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패는 썼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비로소 고백한 것이 뭐냐면,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죠.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정말 신자다, 너는 내가 인정한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도시로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서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식들이다, 그리스도의 새끼다. 새끼가 뭐예요? 말 새끼는? 개새끼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새끼들. 이거 존경해서 표현한 거 아니야. 비아냥대듯이. 저것들은 종자가 그리스도 종자구나. 저거 하는 짓거리 보니까. 그게 요즘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뭐 성경책을 안 들고 가고 내가 뭐 예수 믿어요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컬음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 얘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한 사람들을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볼 수 있죠. 아시스의 프란시스, 평생을 장애인들, 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 성자라고. 슈바이처도요, 슈바이처 박사학위가 3개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 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나환자들을, 요즘 영화 나와 있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 소외된 자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내는 이 사람들을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이 다 인정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꼬리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거 달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요 사람 노릇 못하면 저는 개자식 그러잖아요. 내가 개자식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뭐요? 내가 개자식이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도구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도구가 되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가시 돼야죠. 네?
도구하고 gat하고는 단어가 뒤바뀐 거요. God, DOG.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면 우리는 개자식 됩니다. 그러니까 개 끌어안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품고 다니세요. 개 나라에서 회의를 했대잖아. 사람들이 뭐 사람같이도 살지 않는 놈을 개자식, 개새끼 막 이러니까 개 나라에서 회의를 했어. 저 인간들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명령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그래서 개 나라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런 인간들한테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개 나라에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그런 인간들은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공표를 했다니까. 우리요 하나님을 뒤바꿔서 DOG 만들면 안 되고, 개공화국에서 우리 보고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그럽시다. 우리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어그러진 세상 분쟁과 긴장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원하시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